뱀 꼬리를 잡은 모세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본문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입니다. 다 함께 성경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들의 모든 들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러분, 뱀꼬리를 잡은 모세라는 제목이 있는데 본문은 창세기 3장 14절 15절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뱀이 저주받은 것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 죽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뱀은 배로 기어다니는 저주와 종신토록 흙을 먹어야 되는 그런 자로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는 이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 후손의 머리를 발꿈치를 잡게 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한 대목을 가지고 말씀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기 백성을 돌아보다가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 광야로 나가 미디안의 양을 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 기간이 40년이 되었을 즈음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때였습니다. 출애굽기 4장 1절을 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러분, 이 말은 모세 스스로가 자신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가 되었는가를 하나님이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80노파의 모습으로 힘없는 자로 애굽에 내려가면 하나님의 백성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이제 육신의 생각을 아직 하고 있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인간은 충분히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은 비싼 차 비싼 옷, 권세 있고 명예 있는 자의 말은 좀 힘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세처럼 양치는 목동으로 허름한 옷에 초라한 사람의 모습과 말은 사람들이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넉넉히 아는 모세는 지금 자기 모습을 볼 때 애굽에 내려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스스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땅에서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다스리고 정복하는 힘을 가지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죄악된 인간의 본성입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사용하지 않고 미디안의 양을 치게 하고 호를단신 아무것도 없는 육신의 모습, 허름한 그 모습을 하나님은 부르셨다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금 모세는 자기가 만나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크기 때문에 지금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보내어진 도구입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어진 자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것을 잊을 때에는 모세같이 자신의 형편을 보게 되고 낙심하면서 내가 무슨 복음의 증거자가 되겠다고 하는 나약한 말을 모세처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결국 일의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이 일이 과연 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각에 의해 가부간 결정하고 거부하겠다는 것입니다. 전형적인 죄인의 모습이 바로 모세의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다면 그 증거는 반드시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로 내몰아서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게 한 것은 모세를 깎고 다듬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땅으로 보내어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코자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진 사람은 자신의 생각과 뜻을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자신의 이익을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목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면서 한 발 한 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기 위하여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 주셨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세상을 버렸으면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는데도 지나가는 자가 되었을까요? 그게 지나가면서 보니까 불이 타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을 이상히 여기고 돌아가 떨기나무 앞으로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죠. 모세야, 신을 벗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사명을 허락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누구도 도울 수 없으며 자신도 없는 자가 어찌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할 수 있겠느냐고 지금도 고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때의 하나님은 모세에게 출애굽기 4장 2절에서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그때 모세는 지팡이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에게 첫 번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이적을 보이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팡이를 땅에 던지니 지팡이가 곧 뱀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가 애굽을 뱀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사단의 굴레 속에 파묻힌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야 되겠다고 하는 사명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애굽은 세상이며 세상은 사단의 나라이기 때문에 모세가 먼저 세상을 아버지 하나님 말씀대로 깨닫고 백성을 구해야 될 마음이 생기도록 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었기 때문에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불거리는 뱀의 꼬리를 하나님은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뱀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칠 것이라 했습니다.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려면 뱀꼬리를 잡아주는 자가 있어야 합니다. 결국 모세는 뱀꼬리를 잡아주는 자가 되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머리를 쳐 부수는 자가 되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지도자의 인도하에서
출애굽을 해야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건너게 하는 것이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지금 믿음으로 거듭났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을 향해 무엇을 외쳐야 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에게 너부터 세상을 뱀으로 보고 백성을 구하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세상을 뱀으로 보고 내 백성을 구하라는 주의 명령을 받을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선포하며 택한 백성에게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고 심판받을 세상에서 나오라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하니 뱀이 되었다고 하는 이치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뱀꼬리를 잡았다고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삼았습니다. 여러분, 뱀머리를 잡을 수 있는 이는 오직 여자의 후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만이 사망을 면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머리를 밟으실 예수님의 동역자는 모세가 뱀꼬리를 잡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단지 뱀꼬리를 잡고 있는 사명밖에는 할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존재를 알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만들고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도록 하는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애굽에 드러내고자 하는 사명으로 서야만 하기 때문에 지팡이를 뱀에 대게 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오늘날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 전하고 있는 목자입니다. 우리가 맡은 역할은 하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내가 복음이 많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경쟁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일은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홍해 앞까지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은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시고 뱀꼬리를 잡으라 하신 이의 능력이 있어서입니다. 여러분,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앞에서 홍해바다가 가리고 있고 추적해 오는 바로 군대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울부짖으며 원망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홍해를 가르지 못합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뱀꼬리를 잡는 것밖에는 할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말씀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는 사람이 말로 감동을 주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하나님을 영접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도 모세처럼 뱀꼬리를 잡아주는 일만 하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사람을 감동시키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말씀만 충실히 가르치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모세가 뱀꼬리를 잡은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에
꼬리를 잡는 것만큼 동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가 꼬리를 잡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꼬리를 잡는 것밖에 할 일을 없는 것을 기억하고 교만하지 말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6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이 문둥병이 발하여 눈같이 되었더라. 이거 두 번째 모세에게 보이신 증거입니다. 두 번째 이적은 모세의 손이 문둥병이 걸렸다가 고침받은 내용이죠. 문둥병이 든 모세의 손을 품에 넣었다가 다시 빼니 치료가 되었더라 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문둥병은 저주받은 자가 받는 것입니다. 모세가 문둥병이 발하여 치료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이 저주에서 풀어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은 문둥병이 발하여 저주받은 모세나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이나 저주를 받기는 동일하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모세의 문둥병을 고쳐주시지 아니하시면 모세는 버림받을 것이고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또한 죄인으로 여전히 살아야 될 것이고, 그러니 모세에게 손에 문둥병을 치료하셔서 그 증거를 받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어야만 되지 않겠느냐고 모세에게 지금 표적으로 증거를 보이시는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에서 문둥이와 같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용서가 있기 때문입니다. 사단의 세력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전국의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길을 여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방적인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날 문둥병과 같은 우리들을 자녀로 사랑하시고 치료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시고 우리를 세상에서 이끌어내시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일방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출애굽기 4장 9절에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하수를 조금 취하다가 육지에 부으라. 내가 취한 하수가 육지에서 피가 내리라.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하수를 땅에 붓자 그 물이 피가 된 놀라운 사건입니다. 여러분, 물이 피가 되면 사람은 먹을 물이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생명과 직결된 문제를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적은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룰 것이기 때문에 진리를, 모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반드시 애굽에 있는 백성은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심으로 독생자를 주셨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애굽에 모세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상은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만약에 보이는 세상을 사랑했다면 여러분, 노아 홍수 심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므로 세상과 같이 되었기 때문에 그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자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을 주셨으나 아담이 선악과를 선택하는 바람에 말씀은 소멸되었기 때문에 결국 아담의 마음속은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아담을 구원하시고자 독생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하시는 주님의 피를 통하여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죄사함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적을 보고도 선뜻 나가지 못하는 모세의 이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매일 보면서도 주님의 고난에 대하여 외면하는 것은 참으로 선택의 여지가 없이 어두움일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6장 2절에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기록한 말씀입니다. 모세에게 여호와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들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났지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알리지 아니했다. 그런데 모세 너에게는 내 이름이 여호와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의 정신 속에 여호와가 인박히듯 박혀야만 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모세는 하나님을 애굽에 드러내려고 애굽을 향하여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우리도 모세와 같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떠나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신 은혜를 가지고 드러내야 된다는 거죠. 모세가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담대해지고 지혜로워지고 말씀이 충만하여져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과 같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모세를 애굽에 인도자로 세우신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웠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서 여자의 후손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요 너의 후손 너의 발꿈치를 잡을 것이라 한 꼬리를 잡는 자는 모세가 그 사명을 감당하였다는 것을 알고 모세가 뱀꼬리를 잡아주니 예수께서 사단의 머리를 쳐내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는 그 길을 예비하신 분이 바로 모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며 진실로 믿음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육신의 모습을 날마다 버리는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감사합니다.